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말의 근원을 바꿔라. 요즘 우리 교회에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핸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고 또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말을 씨로 뿌리고 그리고 그 말의 씨를 추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의 근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의 근원은 어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이 말이 선한 것을 쌓은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말의 근거가 입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그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나의 인생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쌓은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그 선한 말을 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 행동이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행동이 되고 그런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입에 말을 만들고 그리고 나의 입에 말이 행동을 만들고 그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습관들이 모여져 가지고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 인격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쪽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이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말을 바꿔야 말대로 인생이 되니까 말을 바꿔야 되는데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로 보면 인생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이 바뀌어지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져요. 예.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말이 바뀌어지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시 여겼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건 곧 간음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행동으로 옮겨진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서. 소생명은 소마음을 가지고 개생명은 개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그러면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 육신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은 가장 부패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패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은 그 마음 밑바닥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양심대로 살아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패한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훈련하고 돌을 닦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듬어질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부패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없어요. 평탄할 때는 거룩하게 보여. 그러나 뭔가 내 속을 한번 뒤집어 놓고 만져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와서 옛날 그 부패한 그대로 다 돌아. 예?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말이에요. 속을 막 긁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인내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예? 근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없어요. 바꿨다고 해도 한시적인 거예요. 마치 이 어떤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는 부모님 속도 속이고 세상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막 이랬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군대에 딱 들어갔을 때에 군대 가서 아주 센 훈련을 받았어. 해병대 훈련을 받았어. 예? 그리고 그 해병대 훈련을 받고 1등병 딱 되어가지고 저 휴가 나왔을 때 보면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절도 있고 예의 바른 것 같고 인사 잘하고 이렇게 해서 야 우리 아들 정말 군대 갔더니 사람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는 엄마도 그립고 아빠도 그립고 뭐 하다가 또 생각도 하고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를 딱 하고 예비군 훈련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똑같이 나와요. 훈련 받을 때 좀 반짝하고 군대에 있을 때 좀 반짝하더니 나중에 제대하고 예비군 보고 입고 사회에 다시 나와서 보니 옛날 그 버릇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의 마음에는 사탄이 오염되어 있어요. 사탄이 오염시켜 놓은 마음, 사탄이 먹여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어요. 예? 사탄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독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훈련 빡세게 시킨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한 2달은 그냥 잘 참았다 그래요. 2달 넘고 석 달 되니까 옛날 그대로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져요. 또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좀 내가 변화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는 됐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면 나중에는 옛날에 내게 한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면 나중에는 7 귀신이 쫓아와서 말이죠. 2달 전에 착하게 살고 변화된 모습보다도 더 엉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변화시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12명 뽑아가지고 마지막 성찬식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랬어요. 훈련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새 생명을 바꾸기 전에는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고요. 마음이. 믿습니까? 네. 하나님도 우리의 옛사람 사탄에게 도장 찍힌 그 양심은 하나님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 속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자기와 함께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회복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우리의 말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파괴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된 말로서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의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 뿌려진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거듭났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거듭났다고 예수의 마음을 그때부터 바로 가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아이가 가집니까? 애들이 20살 돼도 부모 마음 몰라. 예? 철이 안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싹 변해가지고 말부터 막 그때 막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 지금 영접했으면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어린아이가 양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나중에 가서 부모의 마음도 알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 것처럼 훈련 말고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는 말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바뀌려면 말씀을 많이 접해야 돼요.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공부하든지 많이 접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성경을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란 생명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내 말이 되어질 때에 그 말을 선포할 때에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 말을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의 생각에서 말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 앞에는 말이죠. 우리의 입술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파수꾼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파수꾼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있어요. 천사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세상 영인 사탄도 파수꾼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면 능력의 천사가 그 말을 가지고서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으로 말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세상 영인 사탄이 그 말을 받들어 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것 가득 쌓여놓고 살게 돼 있어요. 돈도 많아요. 땅도 땅땅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집도 큰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것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다 쓰레기입니다. 죽을 때 그거 뭐 가지고 가는 사람 있나요? 전부 죽고 나면요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유품 다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말이죠, 파수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들의 파수꾼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사탄의 세상의 영의 파수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말을 할 때에 천사들이 그 말을 받들어 가지고 그대로 가꾸어 가지고 열매 거두게 해준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평, 불만, 절망, 그런 두려운 마음, 이런 말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누가 지금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불평, 불만, 두려움에 가득 차서 염려에 가득 차 있게 말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말을 선포하셔야지. 아멘. 될 것도 의심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안 될 것 같이 말하면 그 인생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들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오면 세상의 영인 사탄이 받아서 그걸 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의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데, 말이 바뀌려면 말의 공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말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요. 성령님 초청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해 주어져.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누구의 마음을 가져버리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은 엄밀히 말하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안 될 때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우리 인생의 핸들이에요. 말대로 인생이 되어갑니다. 정말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려면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말이 바뀌려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바뀌려면 생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생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이 바뀌었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바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천사가 받들어, 능력의 천사가 받들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바뀌셔야죠. 아멘. 이번 주부터 여러분 말을 연습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에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멈추는 말씀이 있어요. 그 멈추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자꾸 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에 있을 때는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을 자꾸 여러분의 인생에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씨는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씨는 이제 싹이 막 자라기 시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말의 씨가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서 인생이 달라지게 만들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나 말을 배우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이 미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갑니까? 사실은 말로 우리는 뿌려서 말로 우리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에 속한 하늘은 말로 운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은요,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 말씀을 거두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